미국 연방준비은행에서 위조 지폐를 감별하는 사람들이 세계에서 가장 정교한 위조 지폐를 잡아내는 전문가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들은 수만 가지의 위조 지폐를 그리고 샘플을 공부하며 위조 기술을 배운다고 일반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알고 보니까 그들은요, 위조 지폐에 대해서 공부를 하지 않고요, 진짜 지폐만을 24시간 내내 만지고 보고 냄새 맡고 질감을 느끼며 그 모든 것의 감각을 몸에 익히게 한답니다. 그래서 진짜 지폐의 미세한 문양이나 그 색깔, 종이질, 잉크 느낌, 완벽하게 숙달이 될 때까지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훈련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 나중에 가짜 지폐가 나타났을 때 그것이 왜 가짜인지 굳이 분석하거나 연구하지 않아도 된답니다. 이건 뭔가 다르다는 것을요, 본능적으로 즉시 알아차린답니다. 진짜를 완벽하게 알기 때문에 미혹하는 가짜가 아무리 정교해도 그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는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감별사가 진짜를 알아보기 위해서 지폐를 수없이 만지고 그리고 훈련하는 과정 가운데 때로는 그 과정이 그 사람들에게 시험과 같은 어려움입니다. 때로는 지루하고 때로는 힘들고, 하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그 감별사들은 단단해지기 때문입니다. 미혹은 가짜를 구별하는 문제이지 공부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미혹은 우리를 속이기 위해 진짜와 아주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뿌리 내리고 있으면 세상 그 어떤 그럴듯한 거짓말이도 다른 복음이 다가와도 즉시 이것이 성경에 말하는 것과 다르다는 것을 직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별하기 가장 좋은 건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뿌리 넓게 먹고 그것을 항상 마음판에 새겨두시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부탁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누실 말씀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는 신약성경 중에 가장 먼저 기록된 성경책입니다. 오늘 이 갈라디아서의 저자는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입니다. 이 갈라디아서를 작은 로마서라고도 이야기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오직 믿음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의 배경을 보면요, 바울 사도가 1차 전대 여행을 할 때 현재 튀르키예 지역, 그곳 소아시아 안디옥과 이고니아, 루스트라, 더베 지역을 바나바와 함께 다니면서 복음을 전거합니다. 그리고 바울과 그 일행들이 지역을 다니면서 이 소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이제 거기서 그들의 일이 끝나고 또 다른 곳에 복음을 전하러 떠나게 됩니다. 꼭 마귀는요, 복음을 지나곤 그곳에 꼭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마귀는요, 우는 사자와 같이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는 곳을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그 복음을 지워버리고 다시 마귀가 원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요. 여러분들 성경을 보면 늘 같습니다. 사도들이 복음을 전한 그 자리는 거짓 선생들과 거짓 율법자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반드시 나타납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하셔야 되는 것은요, 왜 나타나는 건요, 진짜가 있었기 때문에 가짜가 드러난 것이지, 그 지역은 원래 우상을 숭배하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가짜들이 판을 치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진짜가 들어옴으로써 이제 진짜와 가짜가 갈림이 되었죠. 그런데 진짜 중에도 그 진짜를 표방해서 가짜로 만들려는 세력들은 언제나 우리 삶 가운데도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장 먼저 제시하는 거, 유대율법자들이 바울에 대해서 가장 먼저 공격하는 것은 사도권입니다. 지금 말하면 쟤는 정규학교 안 나왔어, 우리 사도들한테 배우지 않았어, 임명장 없어, 작아야 믿지 마.
그리고 두 번째, 너희들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거 된 거 맞아. 하지만 모세의 율법을 따르지만 않으면 안 돼. 그러니까 당연히 남자들을 할례 받아야 돼. 여러분, 이들이 말하는 것은요, 연약한 지체들에겐 미혹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 뭔가 행기였기 때문에. 오늘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가정 가운데 교회는 앉아있지만 마음이 콩밭에 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나는 노력한 게 없는데, 나는 뭘 한 거 없는데 정말 내가 구원을 받았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대가를 지불하고 받은 것이 아니고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미 선불로 대가를 지불하셨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누가 점심을 사주실 때 먼저 가서 밥값 줘놨다고 하면 불안해서 먹습니까? 당당하게 가서 먹습니까? 그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되게 불안합니다. 지갑에 아무것도 없는데 먹어도 되나? 안 되나? 가면 어떻게 한다고요? 손님을 접대하고 왕대접 해주시죠. 왜요? 누가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에. 믿음은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은요, 이미 예수님께서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셨지만, 우리는 그것을 온전히 믿음이 연약하면 자꾸 의심을 합니다. 유대 율법자들이 들어와서 할례 받아야 돼, 율법 지켜야 돼, 그래야 너희들 구원에 완성될 수 있어, 여러분들의 노력과 헌신을 통하여서 구원을 받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생활에서 청소를 열심히 하고 헌신해야 구원을 받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통해서 우리가 받게 된 것을 여러분 어떤 순간에도 흔들리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믿음이 연약하면 자꾸 흔들린다고 하죠. 여러분, 교회 생활을 할 때 믿음이 제일 약한 지체가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목회자입니다. 하나님 해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돌아서면 왜 안 될까요? 안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사람은요, 우리를 다 연약하게 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옆에 있는 사람, 저 사람은 믿음이 연약해, 나는 믿음이 강해, 그런 착각 속에서 벗어나셔야 됩니다. 섰다고 생각할 때 늘 우리는 넘어짐을 예비하시고 두려워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1장 오늘 본문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요,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3차 여행 당시에 이 소식을 듣고 이들에게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이 교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들이 되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거짓 가문이슬에 속아서 진리에서 벗어나서 있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심한 충격에 빠집니다. 진리를 벗어났다는 것은요, 어떤 것에 가장 두려움이 되냐면요, 진리에서 벗어났다는 건 다시 사망의 종으로 여러분들이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잠시 유혹에 빠지든지 잠시 시험에 빠진 것은요, 곧 회복하고 일어날 수 있는데, 사단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떠나게 만듭니다. 많은 분들이 교회를 와서 가장 먼저 떠나는 거, 하는 일이 잘 안 돼요. 집안에 우환이 많아요. 어떤 목사님이 그렇다고 했죠. 원래 있어야 될 일이고 원래 그런 거였다고. 회복되다 보니까, 여러분, 병원에 가서 상처가 있는 사람이 회복되기 위해서는요, 아픔을 기다려야 됩니다. 견뎌야 됩니다. 그 상처를 파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해요? 회복이 됩니다. 그런데 그 시간을 우리는 지속적으로, 아니 가도 되는 게 없다라고 착각과 망각에 빠지게 하는 그게 뭐라고요? 마귀가 그렇게 한다고요. 여러분,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변하지 않습니다. 마귀는 늘 우리가 사망의 종으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어떤 분들이 그러죠. 너 하나님한테 복 받으려면 이거 더 해야 복 받아. 하나님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되는 가장 큰 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한나라 왕이 있습니다. 그 왕이 나를 양자로 삼았습니다. 그럼 더 이상 복이 있습니까?
왕의 자녀 되는 거면 모든 것을 내가 통치할 수 있는 권한과 능력을 받은 거죠. 그런데 거기서 아니 나는 저 땅이 좀 더 가지고 싶어요. 저걸 더 받아야 복일 것 같아요. 아니요. 이미 받은 것도 많은데 잔잔한 것에 마음이 뺏겨서 복이 않는 것에 미혹에 빠지게 만들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울이 이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자기 공로, 행위적 공로로 구원받은 거 아닙니다. 모세율법을 몸소까지 간직행 이들은요, 그래도 행위가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율법을 다 지켜야 되고, 그리고 할례를 해야만이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이 된다라고 이들에게 말하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할 때 어떻습니까? 자극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 자극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은요, 믿음이 연약한 것도 있지만요, 때로는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안다면요, 그 어떤 것도 요동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아는 힘이 없다 보니까 자꾸 세상의 생각과 방식대로 내가 희생하고 헌신한 것이 있어야 나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보면요, 9절에서 보면 7절에서부터 중간에 보면 천사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저주를 받는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저주란 말을 헬라어로 보면요, 아나데미입니다. 아나데미는 뭐냐면요,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다, 즉 버림받는다는 겁니다. 바울이 복음에 대해서 고백할 때 가장 두려워하면서 했던 말이 뭡니까? 다른 사람 모두를 구원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떨어져 나가면 어떡할 것인가? 바울이 이것을 강력하게 천사도 이야기를 한 이유는요, 유대인들이 아마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것은요, 천사들로부터 계시를 받아서 자기들이 이걸 해야 된다라고 그 정상성을 주장했을 가능성이 많다라고 학자들이 말을 합니다. 그래서 천사라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주위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자로 하기 때문에 어떤 위력이 갖고 있는 사람, 신비스러운 능력을 가지는 사람을 판단한 거죠. 근데 사람들은 안 파는 게 딱 하나가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귀신을 팝니까? 귀신의 능력을 믿습니까? 그런데 무당들은요, 이 귀신 저 귀신 요 귀신 다 되면서 그 귀신의 능력을 받아야 힘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뭐 혼자 또 뜯어내. 큰일이네. 무당은 귀신을 이용하지 않습니까? 이용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늘 흔들릴 수 있는데 그건 무당은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끊어져 있는 겁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내가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의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까? 성도들이 좋아하는 설교는요, 개그 프로처럼 여러분을 즐겁게 하고 웃게 하고 행복한 설교입니다. 뭐가 행복이죠? 뭐가 재밌는 거죠? 여러분, 진짜 행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나를 지켜주신 예수님이 나 안에 있는데 내가 왜 두려워하죠? 여러분, 여기서 천국 못 가시는 분 혹시 계시면 손 들어 보십시오. 그러면서 왜 두려워합니까? 그러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그러면서 왜 연약하십니까? 천국은 가고 싶고 믿음은 연약해져. 사단이 그렇게 할 때 방어를 하셔야죠. 오늘 우리가 주변에 보면요, 이단에 빠진 분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단에 빠진 분들 대다수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이단에 빠진 사람들의 이유를 보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거짓 선생들의 말에 속아 넘어간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그런데 오늘 믿음의 우리 성도들이 말을 하면요, 아유, 그들이 왜 이단에 빠졌는지 모르겠다. 나는 이단에 절대 안 빠진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빠져? 그렇게 자신의 이단이 빠지지 않는다고 자부심을 가집니다. 그런데 이단에 빠진 모든 사람들이 그 자부심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라고 말씀하신 이유는요, 여러분, 이단의 배후에 누가 있냐는 겁니다. 이단의 뒤에 배후는요, 요한복음 8장 44절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기 전에는요, 아이들 때부터 가르치지 않아도 거짓말은 너무너무 다 잘합니다. 여러분, 거짓말 가르치는 학교가 있습니까? 학원이 있습니까? 그런데 거짓말을 어떻게 그렇게 찰지게 배웁니까? 이유는 다른 거 없습니다. 8장 44절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까, 마귀의 자랑은요, 이 마귀는 거짓말할 때 제 것으로 말하느니 이는 거짓말쟁이요 거지의 아비라고, 거짓이 전문화되어 있고 습관화되어 있고 거짓이 그의 본업인 거. 그러니까 거짓말 잘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으면서 가장 힘든 게 뭔지 아십니까? 거짓말 못하려고 하니까 너무 힘듭니다. 믿지 않는 부모가 있고 형제가 있고 이웃이 있습니다. 나하고 너무 사이가 좋고 나한테 너무너무 잘합니다. 그분이 나도 천국 갈 수 있겠지 할 때 뭐라고 하십니까? 믿음이 연약하면요, 예, 좋은 데 갈겠지요. 정확하게 이야기하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도 갈 수 없다고. 아멘. 당신이 어떤 일을 하고 착한 선행을 하고 나눔을 하고 기부를 하고 소외된 자를 보듬어 줘도 2000년 전에는 가능했습니다. 왜요? 로마서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요, 그들의 양심을 따라서 심판하신다고 하셨지만 예수님이 오시고 이 150억 이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전거되었습니다. 예수를 듣고도 외면했다면요, 어떤 방법으로도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말씀의 제목을 보면요, 복음을 떠나 미혹으로. 여러분, 복음을 떠나 미혹으로는요, 다른 거 아닙니다. 우리가 늘 사람들이 늘 생각을 합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 해주세요. 유혹보다 무서운 게 미혹입니다. 유혹은요, 우리를 마음을 격동하고 흔들어서 죄에 들어가게 하고 나쁜 길을 빠지게 하는 거고요. 미혹은요, 하나님과의 완전하게 단절되어서 하나님을 떠나버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마귀가 그 짓의 목적을 볼 수 있는 것, 창세 이후에 여러분이 알고 있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을 때 부족한 게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곰곰이 이런 생각 한 번씩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왜 그들은 저 선악과를 따물 수밖에 없었을까? 반대로 생각하면요, 얼마나 찰지게 거짓말을 잘했으면 그랬을까? 여러분, 사기꾼이 사기를 칠 때 어떻습니까?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감동을 줍니다. 미혹해서. 야, 진짜 그때 하고. 그런데 복음을 전해 보십시오. 복음을 전하면 진짜를 말할 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가짜 같다고 합니다. 복음에는요, 찬끝이 있거든요. 아프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듣기가 싫은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자녀 삼으시고 그를 하나님의 나라 자녀로 삼으시고 천국 백성 만들어 주시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강요하는 것 같아서 듣기 싫어요. 유혹은요, 네 맘대로 살아도 된다, 그래도 갈 수 있다. 여러분, 네덜란드나 서부 유럽을 한번 시간이 되시면요, 인터넷 검색을 해보면요, 서유럽 그 대다수의 나라가 싹 다 동성애를 합법화시켰습니다. 더 재밌는 것은요, 서유럽 모든 국가가 기독교 국가입니다. 그들이 왜 무너졌을까요? 그들이 미혹에 빠졌기 때문에요. 그들이 알지 못하는 것, 그들은 지금도 기독교인이 30%, 40%, 50%라고 합니다. 그런데 실상 주일날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은 15% 미만, 성경을 아는 사람은 5% 미만. 그러니까 그들이 원하는 것은요, 그냥 습관에 따라 나가는데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합니다. 알지 못하니까요, 그저 그냥 종교생활처럼 가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매일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요즘 제가 수요 금요일 때마다 계속 이야기를 드립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아이들을 학교에 왜 보냅니까? 공부하라고. 뭐 때문에 공부하라고 보내십니까? 그들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공부하라고 보내시는 거 아닙니까? 배워서 잘 살아라고. 세상에서 필요한 사람 되라고. 맞습니까, 여러분? 근데 다음 세대에게 기도는 가르칩니다. 자아가 변화되게 해주세요. 변화될 수 있도록요, 뭐를 줘야 됩니까? 당근과 채찍을 줘야죠. 신명기서에 있던 하나님 말씀, 우리 교회 표어인, 연구표인 쉐마 이스라엘, 아이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머리팍에, 맞박에, 그죠, 손목에, 집에 문간에 적어 내두라고 하죠. 그럼 어떻게 해요? 아이들이 보고요, 자동적으로 배워갑니다. 세상에 나와서는 아이들에게 절대 성경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냥 교회만 가면 된다고 늘 말씀드렸죠. 여러분,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에 보면요,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을 위해 더하여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할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의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아멘. 이 뭔 말이냐면요, 아이들이 이 말을 알아야 버리는지 아닌지 다음 세대가 알 거 아닙니까? 모르는데, 모르면 늘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뭐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내가 개떡같이 살든 찰떡같이 살든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십니다. 이미 구원받은 자녀가 하나님을 떠난 줄을 모르고 옛것에 묶여서 살아간다면요, 그것이 바로 유혹에 빠져서 미혹으로 넘어져서 하나님을 점점점 멀어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요, 남북 이스라엘의 멸망을 하나님 왜 저들의 멸망과 모순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까? 남북 이스라엘의, 자, 북이스라엘이 가장 먼저 멸망된 이유가 뭡니까? 다른 이유 아니지 않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없어가지고요, 그들이 우상과 그들이 마음에 맞는 신앙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급할 땐 하나님 도와주세요 했지만요, 여러분, 유혹에 빠지면요, 그 유혹이 더 강력한 힘을 가지면 미혹에 빠지게 됩니다. 미혹은 사람을 즐겁게 합니다. 미혹은 사람을 행복하게 합니다. 육적으로. 미혹은요, 사람을, 하나님을 망각 속에 지워버립니다. 망각에 빠진 자처럼 만들어냅니다. 하나님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다른 분들이 여러분들에게 물어보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지금이라도 우리가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하지 마십시오. 나는 예수님의 자녀이자 예수님의 제자이자 복음을 전하여 임무받은 사람임이라고 대답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자꾸 내 자신이 예수님의 자녀인 것을 계속 내가 내세우다 보면요, 미혹에 빠지는 일이 점점점 줄어듭니다. 백의수 집사의 아들 이름이 뭡니까? 백예성입니까? 근데 이름을 예성이라 하지 말고 가. 그럼 자가 누구 집 아들인지 기억하시겠습니까? 옛날에 시골에서 아들 이름 부를 때 이름만 부르면 저 대나무집 아들 아이가, 저 어디 집 아들 아이가, 어디 집 아들이고, 거기서는 통용이 됩니다. 도시에 나가서 만나면 뭐라 해야 됩니까? 많은 사람, 자, 대나무집 아들아! 다 대나무 키우고, 감나무집 아들아! 여러분, 아이들 이름을 계속 부르는 이유는 그 아이의 부모가 누구인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고, 족보를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어디 나가서 미혹에 빠지지 않게는요, 나는 예수님의 자녀입니다! 하는 순간에, 여러분 뭘 하겠습니까? 내가 뻘짓거리를 하고 싶고, 세상의 쾌락에 빠지고 싶고, 내가 세상에 어떤 것에 쑥 들어가고 싶으면, 나 예수님 자녀 맞아요! 했는데,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내 스스로 어떻게 해요? 내가 누구라는 것을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대통령이 시장에 가서 대통령이라고 떡 사먹습니까? 아니라고 사먹습니까? 대통령으로 사먹는데 공짜로 먹는 거 보셨습니까? 왜 공짜로 안 먹죠?
뽀록 나잖아요. 대통령이 공짜로 다 얻어먹고 다니더라. 작은 것도 얻어먹고 다니는데 큰 거는 얼마나 잘 얻어먹고 다니겠나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어디 가서 나는 예수님의 자녀입니다. 회사 생활할 때 나는 예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절제해야 됩니다. 나는 예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걸 안 합니다. 나는 예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걸 안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선포하시면 괜찮습니다. 점점점 유혹이 빠지는데요. 우리 늘 하지 않습니까? 내 교회 다닙니다. 교회를 다니는지, 교회를 다니면 예수님의 자녀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까? 확인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신약성경 마태복음 25장을 보면요, 신랑을 기다리는 열 처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하십니다. 이 중 10명이요, 신랑이 드디 오니까 어떻습니까? 다 좁니다. 다. 10명 중에 처음에 다 안 졸고 5명은 눈을 뜨고 끝까지 부릅뜨고 신랑을 기다렸다. 5명만 좁을더라. 이렇게 안 돼 있고 다 좁니다. 그런데 멀리서 신랑이 오는 소리가 들리자 이들이 어떻게, 5명은 불을 켜고 준비하고 기다리는데 5명은 어떻게 해요? 기름이 없어 준비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신랑이 올 때까지 그 불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머지가 기름이 넉넉히 있는 그들에게 말을 하죠. 우리에게 그 기름을 나눠줄 수 있겠냐고. 신랑 오기 전에 등불이 빨리 꺼질 것 같은 게 좀 나눠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좀 나눠주면 어때요? 신랑이 올 때까지.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이유는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성령으로 무장되어 있지 않으면요, 다른 말로 이건 미혹에 빠져 있던 겁니다. 하나님이 종말에 오실 때 이렇게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귀에 기울이지 않았던 겁니다. 깨어있지 않았던 겁니다. 그럼 깨어있는 거와 미혹의 차이가 뭐냐? 동일한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하신 말씀 24장을 보면요, 24장에 예수님께서 종말의 날에 일어날 일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시면서 가장 큰 위험이 미혹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미혹에 빠지지 않게 깨어있으라고 말씀합니다. 미혹은요, 우리를 진리로부터 벗어나게 하고 심판의 자리로 다시 돌이키게 한다는 겁니다. 이런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오시는 그날에 내가 회개하고 돌이키고 믿겠습니다 하고 천국 가는 게 목표라고 그 틈을 주시지 않는데도 사람은 그것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깨어 있으십니까? 깨어 있는다고 옛날에 동지 섣달 기나긴 밤 어머니들이 잠을 못 주무실 때 깨어 있기 위해서 뭘 했죠? 허벅지를 바늘로 찢는데 그건 깨어 있는 게 아니고 고독을 하는 거고요. 깨어 있는다는 것은요, 오늘 아침에 눈을 떴을 때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내가 이 세대에 미혹되지 않게 나를 지켜주세요. 하나님 이 세대에 미혹되지 않게 내가 정신 바짝 차리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는 그 사람들과 다르게 예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다짐하고 고백하고 기도하고 나아가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늘 마음이 강한 건지 유한 건지, 나는 교회 다니기 때문에 다 괜찮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우리를 시험하시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근데 이 시험을요, 헬라어로 보면요, 페이랄모스라고 유혹으로 나옵니다. 하나님의 시험은 테스트도 있고 텐테이션, 유혹이 있죠. 미혹이 빠지는 게 있다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단에게 시험을 허락하신 이유는요, 우리를 성숙하게 하시고 인내하게 만드셔서 온전히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단련시키기 위한 훈련의 수단이시지 넘어지게 만드는 수단이 절대적으로 아니라는 거. 미혹의 불안에는요, 이것이 진리야라고 믿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 느껴집니다. 구원파들이 하는 말이 뭡니까? 한번 구원받았기 때문에 회개할 필요가 없다. 진리에서 벗어나게 만듭니다. 그런데 그 진리에서 벗어난 걸 깨달을 수 있냐? 없기 때문에 영원한 파멸로
그가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혹은 우리를 이만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인데, 우리 늘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미혹에 빠지지 않게 도와주세요. 오늘 이 하도도 제가 미혹에 빠지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날 도와주세요. 붙잡아 주세요. 먼저 기도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걸 깨우치는 데까지요, 목회 20년이 걸리더라고요. 그전에는 하나님, 오늘 또 건강하게 좋은 일 있게 복음을 전하는데 더 도와주세요, 이렇게만 했는데, 우리 스스로가 미혹에 빠지지 않아야만이 다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면요, 바울이 말합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라.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고 말하는 거. 마틴 루터도요, 이 갈라디아서 이 구절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다라고 나와 있는데, 루터는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가 사람들의 평판을 신경 쓰기 시작한 순간 그는 그리스도의 종이기를 멈춘 것이라고 말했답니다. 그래서 루터는 이 구절을 진리를 수호하는 사역자의 강직한 태도를 상징한다고 말했는데, 오늘날 목회자들의 모습 가운데 인기인가 진리인가, 현대사회는 듣기 좋은 말, 상처받지 않을 메시지를 선호합니다. 그래서 그런 메시지를 선호할 때 성도들은 아우 너무 좋아요, 은혜 받았어요. 은혜가 뭐죠? 여러분, 은혜는 하나님 말씀 자체가 은혜입니다. 그런데 은혜 받았어요. 우리 집 개가요 한 마리를 물어갔는데 집 나가 10마리 새끼를 배워왔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요. 맞습니까? 사람들은 나한테 이득이 되는 거면서 무조건 은혜래요. 은혜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 골수를 찢어야 됩니다. 간절을 찔러야 됩니다. 듣기 싫어야 됩니다. 왜요? 여러분이 싫어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있는 악한 재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끝으로 맹인전도자 페노크의 양심이란, 이 페노크라는 사람의 이 이하를 보면요, 어느 마을에 아주 똑똑하고 하술이 좋은 한 철교자가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는 복음을 전한 척하면서 교인들의 기분을 맞추기 위해서 죄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고 그저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이 복 주신다는 식의 달콤한 메시지만 전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그를 아주 좋아했고 그의 집회는 항상 인산일을 이뤘다고요. 그 마을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한 노인 전도자 페노크가 살고 있었는데, 왜 그를 페노크에게 많은 사람이 물어봅니다. 저 설교자가 전하는 복음은 정말 은혜롭고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데 당신은 왜 그를 인정하지 않나요? 라고 따집니다. 페노크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사람들의 길을 즐겁게 하지만 그들의 영혼을 수술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복음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죄를 들추내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는 칼입니다. 그 설교자의 사람의 인기를 위해 복음에서 십자가를 떼어냈으니 그것은 다른 복음이라는 겁니다. 아니 페노크의 말대로 그 설교자의 가르침 빠진 교회는요, 진리를 잃어버리고 세속화되어 무너지고 말았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에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와서 목회자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재밌고 웃음이 많이 나오는 그런 설교해 주세요. 그게 우리에게 와닿고 위로가 됩니다.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진정한 위로와 힘은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여러분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아이들이 공부할 때 즐거워합니까? 힘듭니다. 그런데 그 길을 가야 되는 것처럼 진리는요,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가 믿음에서 미혹으로가 아닌 믿음에서 믿음으로 강력한 힘을 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기를 다짐하며 또 함께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